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방송실에서 갑자기 1부 예배 시간에는 나왔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스크린이 약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20일 전에 무한항공에서 새 떼가 엔진 속에 들어와 가지고 181명이 탔던 탑승객이 2명 살고 179명이 사망했던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 탑승객 중에 20대 아들하고 집에 계신 엄마와의 카톡 메시지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아들이 이제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 엄마 언제부터 그랬는디? 아들 방금 유언해야 되나? 엄마 어쩐데? 전화가 안 되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인을 방치하시고 악을 방관하시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가?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 역사에 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물어왔던 성도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73편이 바로 그런 물음을 던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이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가까이 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령이 시험을 받아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릴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73편 1절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시인이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믿는 사람들보다도 형통하고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이나 고통이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이하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악인들은 언제나 신세가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죄수도 좋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그리고 언제나 거만한 모습으로 하늘을 비방하고 땅을 휩쓸고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13절에 보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그리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온 것이 이게 다 허사인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14절 말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 어떻게 신실한 삶에 대한 보장이 매일매일 삶이 징벌 같은 삶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 보아도 악한 자가 형통하고 선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질문이었어요. 이게 어찌 아삽만의 질문이겠어요? 우리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는 질문이죠. 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부인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중간지대. 그러나 이건 거의 무신론자나 마찬가지.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에 회의를 느낀 것도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고난,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내가 믿음을 저버리게도 한 이유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신앙이 깊어진 다음 나는 근본주의 성경대학인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목회 훈련도 받았다. 나는 휘튼 대학에 들어가 헬라어를 공부했다.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석사학위와 이어서 신약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나는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자격들을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크리스찬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잃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지금은 이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교회 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돌아가는 현상과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오늘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흠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울타리를 누르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실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에게 주신 소유물을 쳐버리십시오. 울타리 걷어가 버리십시오.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욥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시험받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 욥이 그런 사람인지. 제한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사단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기가 막힌 치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처럼 공휴일 날에 이제 딸 둘이 있고 온 가족 4명이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반대편에서 그 어떤 덤프 트럭이 뭐 졸음을 했는지 뭘 술을 먹었는지 그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이 권사님 가족이 탄 차를 덮쳐버렸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순간. 이 권사님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온몸에 깁스를 한 채 그냥 흰천으로 동동동 묶여있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 눈 떠보고 나니까 사랑하는 남편은 벌써 장례식을 치러버렸어. 근데 내 옆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또 온몸에 깁스를 한 채 흰천으로 동동동 감긴 채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그것이 함께 사고당했던 2 딸이에요. 한 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이 권사님도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성경의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욥과 같은 더 깊은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몸에 철새를 받고 날이 굳으면 신경통이 도지고 불편을 달고 사시지만 나는 이토록 얼굴이 밝은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많은 성도 가운데 이토록 행복하게 사는 분도 별로 못 봤어요. 나 이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분도 별로 못 봤어요. 어쩌면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평생을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 가짜다, 이렇게 살아야 될 뿐인데 반대로 이분은 이 고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기 자신을 이토록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사명과 소명을 그 고난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이 불편한 몸으로 이분은 전도하셨어요. 전도, 특별히 병원 전도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병원에 가요. 낙심 가운데 있는 병원, 환우들, 이제 거기에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 가족들이 복도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분을 찾아간대요. 손을 붙잡고
나 용납교회 권사인데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도 안 한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 아, 세상에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네.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사실까?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난 속에서 사명 깨닫고 소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럴 뻔했습니다. 시편 기자. 고난 중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고난도 없이 잘 사는데 그럼 나도 저 악인들처럼 그냥 막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참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시인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어서 속병이 걸릴 지경이 되었다가 결국에 이 시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거기서 모든 갈등과 의문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17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작은 피조물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따지고 묻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피조물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해가 가요? 이해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갈등과 질문 속에 있는 욥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셔요. 질문으로. 욥기서 38장,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런 질문이 많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서 무엇했느냐? 세상의 달과 해와 별과 이 하늘의 우주 이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누가 주춧돌을 놨느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느냐? 응? 빛이 어디서 오는지 너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 때 그 엄청난 바닷물이 어디서 나온지 너 아느냐? 그리고 이 엄청난 바닷물을 사방에 막고 울타리 친 거 이거 누가 한지 아느냐? 너 그때 뭘 했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먹을 것을 마련한 이가 누구냐?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아데나오 어마어마한 그 악어의 그 이빨 강력함, 이거 누가 그 강력한 힘을 주었느냐? 막 계속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는 너 아느냐? 둘째는 너 할 수 있느냐? 너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무지와 무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질문을 욥에게 다 하신 이후에 욥기 40장 14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 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 모르지. 너 할 수 없지.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악의 운명이에요. 악의 운명.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면서 삶을 순차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과거는 희미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단지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선명해 보이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도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이 끝난 것인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미끄러운 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지금은 평평하고 잘 살아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악인의 삶을 기울여버려요. 기울여버려요. 이렇게 땅을 기울여버려요. 이렇게 기울여버려요. 그러면 미끄럼틀처럼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미끄럼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은 거기 미끄럼틀에다가 그냥 기름 발려놔 버렸어. 그래서 그냥 쭉 미끄러져. 끝도 없이 미끄러져 가는데 그 마지막 팻말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파멸이라고 하는 거. 파멸.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어로요, 단수가 아니에요. 미끄러운 곳 하나가 아니야. 미끄러운 곳 복수야. 악인들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미끄러운 것이. 여기도 미끄러운 거, 저기도 미끄러운 거. 뭐든지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파멸되는 거. 그리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서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해버린다.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틀 틈도 없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뭐냐?
악인이 현재는 형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23절, 24절인데 이 시인이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투까지 하면서 나도 악인처럼 막 살아볼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은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생각. 이 짐승 같은 생각이지. 그때 자신이 악인처럼 미끄러질 뻔했는데, 악인과 똑같이 나도 미끄러질 뻔했는데, 파멸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주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었어. 파멸당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파멸당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고 파멸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 함께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이 시인에게 일어났을까?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 부러워서 막 살아버려야 되겠다. 나도 짐승 같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이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징벌을 받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랬는데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까? 첫 번째, 세상이 부러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부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악인이 형통하고 부러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악인은 금방 파멸당합니다. 미끄러지는 운동장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날은 금방 미끄러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 두 번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따라합시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너 종아리 걷어 맺힐 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 징계할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서 계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징계가 있을 때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육신이 쇠하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고 성경을 펴는 것조차도 힘겹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인가 막 의문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의심의 꼬리를 물을 때, 그때 사실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그렇게 하라. 어느 때? 평소에.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어떤 찬송하냐면은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몇 장인가요? 응?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2절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합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가 영원토록 사모하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부러울 때에,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징계를 받을 때에, 또한 언제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